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의 마음과 또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 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 멋대로입니다. 사사기를 대변하는 성경 본문 한 구절을 소개한다면 17장 6절에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나라에 왕이 없었던 것이에요. 왕정이 세워지기 전의 시대였습니다. 나라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내가 왕이다 라고 생각하여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 신앙적으로도 큰 변화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됐는데 그것은 2장 8절에서 여호수아의 죽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가 1세대였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1세대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고요. 2세대가 그 가나안에 입성을 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이끌고 간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 후 세월이 흘러서 이 여호수아와 당대의 세대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빼앗았던 그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었고 또 주변의 사람들, 나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혜택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도움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좋은 은덕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그 부모가 겪었던 생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러한 세대가 바로 이 3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그들의 신앙 없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맺었던 그 신앙과 완전히 다른 그러한 세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상담학과도 있었지만 목회학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 거쳐야 되는 저도 나온 대학원 과정입니다. 상담학에서는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 없었지만 목회학에서는 몇 명 있었어요. 여기서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미국인 2세 혹은 3세를 말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결혼한 이후 미국으로 간 1세대, 거기서 정착을 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2세대 혹은 3세, 4세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한국말을 제법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고서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의 부모님은 영어를 잘 못하고 또 그들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부모와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언어나 또 문화나 생각은 미국인과 같은, 그래서 그들의 별명을 바나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바나나를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껍질이 무슨 색깔이죠? 예, 노란색. 제가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노시라서. 그래서 별명이 노랭이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피부색이 황인족, 노란색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껍질을 까면은 무슨 색이죠? 까만색. 그건 아니죠.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내면의 모습은 백인과 같다라고 그래서 바나나라고 칭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다른 세대의 이 3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외면적으로는 그들의 1세대, 2세대의 조부모, 부모와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신앙과 떨어진 그러한 다른 세대였던 것입니다. 이들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애굽에서 그 모진 400여 년의 노예 생활을 떨치고 벗어났는지, 어떻게 그 40여 년 동안 길고 험난한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지, 적과 꿀이 흐르지만 거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입성했는지 그들 다른 세대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해당되는 회막에 그들은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조금 전 사사기 2장 16절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사기 전체의 분위기가 여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옳은 대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나오는 거인 지니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활용하여 나의 유익을 취할 수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 다른 세대가 저질렀던 대표적인 악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었고 또한 이방 우상도 믿었던 소위 양다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어서 나의 필요와 또한 감정, 그 생각에 비추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방 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두 신은 서로 남녀 파트너 신인데 풍요와 번영의 상징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 다른 세대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진노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의 진노는 15절 말씀에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전쟁을 위하여 가든지 밭에 곡식을 따러 가든지 이스라엘 땅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15절 하반절에 연이어 나타납니다.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기서 괴로움이 심하였다라는 원어의 야차르는 마음이 묶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묶여져서 고통이 심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묶여진 이 동사의 형태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한자 아니될 미, 아닐 미를 써서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미성숙, 그러면 성숙되지 않은 것처럼 미완료는 완료되지 않음,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괴로움, 마음이 묶여지는 큰 고통이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계속되는 아픔을 지금 다른 세대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묶이는 것이 뭐가 그렇게 고통일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묶이는 것 자체는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에 묶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름하는 관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묶이느냐에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바알과 아스다롯에 묶여 있습니다. 그 신은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욕망입니다. 욕망은 욕심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습니다. 욕망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계속 또 다른 욕망을 추구합니다. 이전의 욕망보다 더 큰 욕망을 탐닉하게 됩니다. 함몰되며 결국에는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등 모든 중독이 같은 맥락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술을 먹습니다. 반복되고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욕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탐닉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함몰이 되어서 중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었다면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묶여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마음먹은 이 마음을 조정할 수 없고, 내가 마음에 묶여진 이 부분이, 그것이 만약에 일이거나 도박이거나 중독이거나 쇼핑이거나 그렇다면 그것은 그 것에 내 마음이 묶여진 것입니다. 그 상황이, 그리고 그 부분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고 내 생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묶여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묶여 있는가? 바알과 아스다롯에 묶여 있는 그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야, 어찌 하나님이 불과 400년도 아니고 30년, 40년 전에 임했던 그 하나님을 조금 지났다고 멀리하고 또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가 하는 마음, 또 판단, 공격적인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다른 세대가 혹시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아닙니까?
이 땅에서 성취와 성공을 주도하고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모든 목표를 그곳에 두고 나아가는 세대.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기에 실패를 종종 경험하고 그 실패 가운데 실망과 좌절 속에 널브러져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간직하며 또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다음 세대가 바알과 아스다롯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다음 세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최고의 목적과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임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들의 자녀가 오직 말씀에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를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묶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끊어먹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고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묶여지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묶어놓고 나의 행동을 움직이고 나의 생을 이끌어 나가는 바알과 아스다롯,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성취와 성공에 대한 욕망일 수 있습니다. 물질을 추구하며 사모하는 혹은 자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노력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 순위의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관이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충분합니까? 말씀만으로 만족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매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감격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먼저 주의 말씀에 묶여지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부모님은 어떠한 생각을 했었을까요?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자녀,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을 우선시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들도 현실적으로 괴로운 인생길에 어려운 삶을 지내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을 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개간하며 양과 소를 키웠습니다. 점점 재산이 많아지면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들의 바쁨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세속적인 상황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바쁜 나머지 하나님에 관하여, 자신들에게 임했던 그 믿음에 관하여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잇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된 데는 이유가 있었는데 신앙의 유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지난 광야의 순간에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우리 민족을,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 안에서 가치를 믿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러한 논의와 또한 이야기가 있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들 부모 세대들은 다른 세대인 자녀들을 원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란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달리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랐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성공이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단다 하는 가르침, 비록 말로 하지 않았지만 그 뒷모습에 바라보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았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입술보다, 우리의 앞모습보다 바로 뒷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 자녀에게서 여러분들의 뒷모습에 대한 평가가 그리고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들의 부모님이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치 있게 살기를 바라는 그 가르침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말이 그들의 입술에서 나올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강대상에서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와서 각자 자신의 부모님의 뒷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박 4일 혹은 그 이상 시간을 두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 강대상에서 앞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를 바라보며 자신 있게 떳떳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앞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뒷모습입니다. 우리의 민낯입니다. 앞모습은 잠시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모습은 숨길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마음의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제 자녀에게 제 뒷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 없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온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녀를 향하여 보여주었던 나의 언어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모습이 아쉽고 부끄럽고 창피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자녀들을 위하여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세대들을 향하여 징계를 하시고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또다시 그 매를 거두시고 본문 18절에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여기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원어의 나합이라는 말은 긍휼을 베풀다, 위로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받아 마땅한 다른 세대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들의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내 손을 벗어난,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슬퍼하며 눈물 짓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지금 나의 모습은 너무나 미흡하여 도저히 우리의 자녀를 이끌 수 없을지라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 섭리와 능력과 그 뜻을 믿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한 여인의 울부짖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주인에게 돌아가는 떡을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굴복지 아니하고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말씀 말하였습니다. 물론 그 여인의 믿음이 있었지만 저는 부모이기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 절망과 모욕을 참고 견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바알과 아스다롯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의 자녀가 신앙으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나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닌지, 하지만 내 자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말씀에 묶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부족하지만 내 뒷모습을 통하여, 회복되어진 뒷모습을 통하여 내 자녀가, 다음 세대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은혜가 올 한 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목적이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이 우선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묶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믿음입니다. 내 환난이, 내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